기도만 하면 모든 게 잘 될 거라 믿으셨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매일 새벽 교회에 나가 무릎을 꿇고 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죠. 그런데 아들의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 그 믿음은 가장 잔인한 덫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 복도에서 진실을 감춘 목사의 실루엣이 잠시 스쳐 지나갑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성경책이 들려 있었죠. 처음엔 위안의 상징이었던 그 책이 나중엔 진실을 가리는 도구가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날 밤 할머니는 성경책 사이에서 이상한 문서를 발견하게 되는데 과연 그 안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오늘도 응원해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됩니다. 우리 아들은 반드시 성공할 거야. 난 매일 기도했어. 순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교회 새벽 기도회에서 늘 맨 앞자리에 앉아 아들 민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주변 신도들은 부러움과 존경의 눈빛을 보냈죠. 순이 권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믿음이 있으니 아드님이 사업도 잘 되고 효도도 잘하시는 거예요. 옆자리 김 집사의 말에 할머니는 겸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뿌듯함이 차올랐어요. 실제로 민수는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나름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된 아내와 초등학생 딸 하나를 두고 매달 할머니께 용돈도 꼬박꼬박 드리는 착한 아들이었죠. 교회 사람들 사이에서는 믿음의 가정으로 소문이 났을 정도였습니다. 주일 예배가 끝난 후 할머니는 늘 하던 대로 헌금 봉투를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비록 많지 않은 연금이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만큼은 정성스러웠어요. 봉투에 민수 사업 번창과 가정 평안이라고 적으며 오늘도 감사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할머니, 교회에서 돌아오셨어요? 민수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는 어땠어요? 참 은혜로웠다. 너를 위해 기도했더니 마음이 든든하구나. 할머니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 식사를 하며 일상을 나누었습니다. 민수는 최근 큰 계약을 따낼 가능성이 높다며 기대에 찬 목소리로 이야기했죠. 할머니 기도 덕분인 것 같아요. 내일 최종 미팅이 있는데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될 리가 없어.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모든 게 완벽해 보이는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민수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죠. 목소리 너머로 들려오는 차갑고 딱딱한 말투가 가족들의 일상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 계약건에 대해 다시 논의해야 할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화를 받은 민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할머니는 이것이 단순한 업무상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것이 가족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을 거대한 파도의 시작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의 사업이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사업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긴 건 그 큰 계약에서 예상치 못한 실수를 저지르면서부터였습니다. 건설 자재 납품 계약서에서 중요한 조항을 놓쳤고 그로 인해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죠. 10년간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실수를? 민수는 계약서를 들여다보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절대 놓치지 않았을 세부 사항이었는데 최근 스트레스와 과로로 정신이 없었던 탓이었죠. 하지만 변명은 소용없었어요. 이미 소문은 업계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순이 권사님 아드님 사업이 좀 어렵다던데. 속삭이는 목소리들이 할머니의 귀에 들려왔죠. 예전처럼 부러운 시선 대신 동정과 걱정이 섞인 눈빛들이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주일 예배 후 박 목사의 반응이었어요. 순이 권사님, 요즘 기도에 소홀하지 않으셨는지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목사의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할머니의 마음을 찔렀죠. 목사님, 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회에 나왔는데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사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외적인 기도보다 내면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아마도 가정에 숨겨진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닐까요?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믿음이 부족하다는 말을 들으니 억울하고 서러웠어요. 교회에서 돌아오는 길 할머니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할머니는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평소 위로가 되던 말씀들이 오늘은 왜 이리 차갑게 느껴지는 걸까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혼자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어요. 한편 민수는 사업상 타격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식욕도 떨어졌죠. 아내와 딸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었어요. 여보, 괜찮아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아내가 다독여 주었지만 민수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특히 할머니가 교회에서 받은 상처를 알게 된 후로는 더욱 자책감에 시달렸죠. 교회 신도들 사이에서는 민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돌았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구나.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 아니야?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할머니의 귀에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민수는 집에 돌아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 때문에 교회에서 힘드셨죠? 할머니는 아들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괜찮다, 아들아. 이것도 시험이겠지.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의문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시험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성경책을 손에 쥐고 있지만 예전처럼 확신에 찬 기도를 드리기 어려워졌어요. 그날 밤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집에 돌아왔지만 집 앞에는 낯선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박 목사와 정 장로는 완전히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민수 씨 맞죠? 약속하신 돈 언제 주실 거예요? 거친 목소리와 함께 협박적인 분위기가 온 집안을 짓눌렀죠. 할머니는 문틈으로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채권자들은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이미 충분히 기다렸어요. 내일까지 안 주면 다른 방법을 써야겠네요. 위협적인 말을 남기고 그들이 떠나자 온 가족은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할머니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사업 실패로 인한 손실이 생각보다 훨씬 컸고 이를 메우기 위해 사채까지 손을 댔다는 사실을 말이죠.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아들의 고백을 들은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아, 왜 그런 위험한 돈을 빌렸니?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금방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다음 날부터 채권자들의 독촉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하루 종일 전화벨이 울려댔고 집 앞에는 계속해서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이웃들의 시선도 곱지 않았습니다. 저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수군거리는 소리가 할머니의 귀에 들려왔죠.
할머니는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으려 애썼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벌을 받겠어? 아들을 위로하며 성경 구절을 읽어주었지만 현실은 점점 더 잔혹해져만 갔습니다.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채권자들이 대낮에 몰려와서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돈 안 갚을 거면 집이라도 내놔야지. 온 동네가 시끄러워질 정도였죠. 할머니는 창피함과 무력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할머니, 들어가 계세요. 민수가 할머니를 부축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지만 밖에서는 계속해서 욕설과 협박이 이어졌어요. 초등학생인 손녀까지도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에 왜 나쁜 사람들이 와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은 말없이 저녁 식사를 했어요. 예전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식탁이 이제는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밥을 떠먹으며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하지만 현실은 기도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채권자들의 괴롭힘은 계속됐어요. 급기야 민수의 아내까지도 스트레스로 몸이 아프기 시작했죠. 여보,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아내의 눈물을 본 민수는 더욱 절망에 빠졌습니다. 할머니는 그동안 모아둔 용돈을 꺼내며 아들에게 건넸어요. 이거라도 보태거라. 하지만 그 돈으로는 빚의 극히 일부밖에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헌금 봉투를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헌금을 해야 할까? 교회 사람들 사이에서도 민수 가족의 소문이 더욱 퍼져나갔어요. 채권자들이 집까지 찾아간다더라. 역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저런 일이 생기는구나.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할머니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채권자들은 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아예 집 앞에서 농성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돈 받을 때까지 여기서 안 떠난다. 고함 소리와 함께 온 동네가 시끄러워졌죠. 이웃들의 눈총과 수군거림 그리고 끝없는 독촉에 시달리며 온 가족은 정신적으로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성경책을 붙잡고 기도했지만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걸까? 처음으로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박 목사가 차갑고 엄숙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할머니는 반가운 마음에 목사님 이라고 외쳤지만 목사의 첫마디는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순간 목사가 가족들을 찾아와 차갑게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순이 권사님, 이런 소란을 피우시면 교회 체면이 깎입니다. 박 목사의 첫마디는 위로나 격려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차가운 질책이었죠.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목사를 바라봤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원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닌데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주셨겠습니까? 목사는 성경책을 손에 들고 권위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분명 너희 가정에 숨겨진 죄악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니까요.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민수가 나서서 변명하려 했지만 목사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민수 씨, 당신이 사채까지 쓰면서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탐욕을 가장 미워하십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목사님, 저는 그냥 가족을 잘 살게 해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민수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인간의 꾀를 부렸으니 이런 벌을 받는 거예요. 다음 주일 더 큰 모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배 중에 박 목사는 설교 시간에 직접적으로 민수 가족을 언급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간 가정이 있습니다. 회중들의 시선이 일제히 할머니에게 쏠렸어요. 그 가정은 겉으로는 열심히 교회에 나오는 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탐욕을 품고 있었습니다. 목사의 설교가 계속될수록 할머니는 의자에 앉아있기가 힘들어졌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수군거리는 소리까지 들려왔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돈을 우상으로 섬긴 결과가 바로 저런 겁니다. 목사가 성경책을 높이 들며 외쳤을 때 할머니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교회를 나왔습니다. 교회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민수가 할머니를 부축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눈물만 흘렸을 뿐 말을 하지 못했어요. 평생을 바쳐 섬겨온 교회에서 이런 모욕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교회 신도들의 반응은 더욱 차가웠어요. 역시 저런 가정이었구나. 겉으로만 믿음이 좋은 척했던 거야. 우리도 조심해야겠어. 속삭이는 소리들이 할머니의 귀에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던 김 집사의 반응이었어요. 순이 권사님, 앞으로는 좀 조심하셔야겠어요. 아이들한테 나쁜 영향을 줄까봐 걱정이에요. 오랜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까지 등을 돌리는 것을 보며 할머니는 깊은 배신감을 느꼈어요. 집에 돌아온 할머니는 성경책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예전에는 위로와 희망의 상징이었던 이 책이 이제는 자신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어요. 정말 제가 잘못한 건가요? 혼자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민수는 교회에서 당한 모욕감 때문에 더욱 절망에 빠졌어요. 사업 실패와 빚 독촉도 힘든데 이제는 교회에서까지 손가락질을 당하게 된 거죠.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 때문에 이런 일까지. 아들의 자책하는 모습을 본 할머니는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앉았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식탁 위에 놓인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했죠. 할머니는 평소 같았으면 기도하고 먹자고 했을 텐데 이날은 그 말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밤늦게 할머니는 혼자 방에서 성경을 폈습니다. 하지만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대신 목사의 차가운 말들과 신도들의 시선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가 잘못한 건가요? 간절한 기도를 올렸지만 답은 들려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부터 교회 사람들의 냉대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길에서 마주쳐도 인사를 받지 않거나 일부러 피해가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할머니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교회 장로 중 한 명이 민수의 사업과 관련해서 뭔가 알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였죠. 그 장로는 평소 할머니에게 친절했던 사람이었는데 최근 들어 시선을 피하며 어색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때 장로 중 한 명이 갑자기 시선을 피하며 뭔가를 감추는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교회에서의 모욕, 채권자들의 독촉, 그리고 가족들이 받는 상처를 보며 정신적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동업자들과의 술자리에서 평소보다 훨씬 많이 마셨어요. 알코올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기 시작했죠. 형님들, 저 정말 억울해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교회에서까지 저희를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술에 취한 그의 말은 점점 더 격해졌어요. 동업자들은 처음엔 위로하려 했지만 민수의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사실 말이에요. 민수가 술잔을 비우며 말했어요. 이번 계약건에 교회 장로들이 개입했었거든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뭔가 수상해요. 동업자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술에 취한 민수는 멈출 수 없었어요. 정 장로님이 저한테 특정 업체와 계약하라고 강력하게 권했었어요. 그때는 저를 위해서 해주시는 말인 줄 알았는데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그 업체가 바로 문제였어요. 자재 품질도 엉망이고 납기일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그런데 정 장로님은 계속 그 업체를 밀어주셨죠. 민수는 주먹을 테이블에 내리치며 소리쳤어요. 이제 보니까 그분이 그 업체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술집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민수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정 장로와 아는 사이인 사람들도 있었죠. 민수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민수의 고백은 계속됐습니다. 김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채를 쓸 때 그분이 소개해 주신 곳이었거든요. 그때는 고마워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해요. 왜 하필 그 업체를, 그 사채 업체를 소개해 주셨을까요? 동업자 중 한 명이 민수를 말렸어요. 야, 민수야. 술 그만 마시고 집에 가자. 이런 얘기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민수는 이미 통제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마음속에 쌓였던 분노와 억울함이 알코올과 함께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순진한 바보였어요. 민수가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교회 장로님들이 추천해 주시는 거니까 믿고 따랐는데 결국 저만 피해를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제가 탐욕에 빠졌다고, 믿음이 부족하다고 손가락질하고, 술집에 있던 사람들 중 일부는 이 이야기를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세상에 이런 폭로성 내용은 순식간에 소셜미디어에 퍼질 수 있는 소재였거든요. 민수는 자신의 말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민수의 마지막 폭탄 선언이었어요. 박 목사님은 분명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실 거예요. 장로들이 뭘 하는지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한테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 순간 술집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을 본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은 바로 민수가 방금 언급했던 정 장로였습니다. 정 장로는 술집 안의 분위기를 한번 훑어보더니 민수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어요. 술집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민수 씨,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정 장로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가웠어요. 민수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자신이 한 말들을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상황을 지켜봤어요. 일부는 슬쩍 자리를 뜨기 시작했고 또 다른 일부는 더욱 흥미롭게 지켜봤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장로님, 저는 그냥. 하지만 변명은 소용없었어요. 정 장로는 민수 옆에 앉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수 씨, 술에 취해서 하는 말이겠지만 참 위험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군요. 교회와 장로들의 명예에 관한 문제인데 그의 눈빛은 위협적이었어요. 그 순간 술집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람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의 폭로는 곧 온 마을에 퍼져나갈 것이었어요. 순간 모임장 문이 열리며 낯익은 인물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바로 이 전도사였습니다. 이 전도사는 3년 전까지 이 교회에서 젊은 신도들을 이끌던 열정적인 목회자였어요. 하지만 교회 내부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다가 박 목사와 갈등을 빚으며 결국 다른 곳으로 옮겨간 인물이죠. 그가 이 순간 나타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정 장로님, 민수 씨. 이 전도사가 차분하게 인사했습니다. 정 장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이 전도사님, 여기서 뵙게 되네요. 어색함이 술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수는 이 전도사를 보며 반가운 마음이 들었어요. 예전에 상담을 받았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민수 씨가 힘든 상황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전도사는 민수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사실 저도 할 말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그의 말에 술집 안 사람들이 더욱 주목했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았거든요. 정 장로가 불안한 기색으로 말했어요. 이 전도사님, 술자리에서 무슨 진지한 이야기를. 하지만 이 전도사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장로님,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민수 씨만 피해를 보게 할 수는 없어요. 이 전도사는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3년 전 제가 교회를 떠날 때 가져온 자료들입니다. 당시에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때가 된 것 같네요. 파일을 펼치며 그는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정 장로님, 김 장로님을 비롯한 몇 분이 교회 신도들의 사업에 개입해서 특정 업체들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아온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전도사의 말에 정 장로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게 무슨...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이 전도사가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신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온 거죠. 민수 씨도 그 피해자 중 한 명입니다. 민수는 서류를 보며 충격에 빠졌어요. 자신이 계약했던 업체들, 빌렸던 사채 업체들이 모두 장로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들이 명확히 나와 있었거든요. 이게 정말인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 전도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박 목사님도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면서 묵인해 왔습니다. 오히려 피해를 본 신도들에게 믿음 부족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해 온 거죠. 술집에 있던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이 충격적인 폭로를 들었어요. 몇 명은 휴대폰으로 몰래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사건이었거든요. 정 장로는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하려 했어요. 이 전도사님, 이건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 전도사는 더 많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여기 통장 내역서도 있고 계약서 사본들도 있습니다. 모든 게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요. 민수는 분노와 배신감에 몸을 떨었어요. 그럼 저희 가족이 이렇게 고생한 게 다 장로님들 때문이었다는 말씀이세요? 이 전도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당신은 이용당한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이 전도사가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어요. 이런 일이 민수 씨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5년간 최소 10여 명의 신도들이 같은 피해를 당했어요. 모두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에 속아서요. 술집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충격적인 진실을 소화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럼 저희 할머니가 교회에서 받은 모욕들도 다 억울한 거였네요. 이 전도사는 민수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둘 수 없어요.
그는 가방에서 성경책을 꺼내며 말했어요. 진정한 믿음은 이런 게 아닙니다. 정 장로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습니다. 이 전도사님, 이 일을 공개하면 교회 전체가 타격을 받을 텐데. 그래도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이 전도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교회는 진실 위에 서야 하는 곳이지 거짓과 탐욕 위에 세워지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 순간 술집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벌써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진실을 알게 된 것은 다행이지만 이제 더 큰 풍파가 몰아칠 것 같았거든요. 이 전도사는 민수에게 말했어요. 용기를 내세요. 이제 진실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나 목사의 얼굴이 굳어지며 뜻밖의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술집 문이 거세게 열리며 박 목사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이 전도사님, 무슨 짓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목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분노가 아니라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 같았어요. 목사님 오셨군요. 이 전도사는 차분하게 인사했습니다. 마침 잘 됐네요. 목사님께도 할 말이 있었거든요. 박 목사는 주변을 둘러보며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주목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휴대폰을 든 사람들의 모습도 보였죠.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다는 겁니까? 당장 나가서. 박 목사가 이 전도사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이 전도사는 한 발 물러서며 말했어요. 목사님, 이미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 없어요. 그 순간 박 목사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지금까지 보여주던 권위적이고 엄숙한 모습이 아니라 다급하고 초조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이 전도사님, 교회의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하지만 이 전도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목사님께서 교회의 명예를 생각하셨다면 애초에 이런 일들을 막으셨어야죠. 이 전도사가 더 많은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여기 목사님께서 장로들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면서도 묵인하신 증거들이죠. 민수는 그 문자들을 보며 경악했어요. 박 목사와 정 장로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거든요. 민수 건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일단 믿음 부족 탓으로 돌리죠. 다른 신도들한테 경각심도 줄 겸해서요. 이런 내용들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럴 수가. 민수는 주먹을 떨며 말했어요. 목사님, 저희 가족이 교회에서 받은 모욕들이 다 계획된 거였나요? 박 목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이 전도사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폭로했어요. 목사님께서는 장로들의 부정한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의 일정 부분을 교회 운영비 명목으로 받아오셨습니다. 그 대가로 이런 일들을 묵인해 오신 거죠. 그게 아니라. 박 목사가 변명하려 했지만 이 전도사는 통장 사본까지 제시했어요. 여기 교회 계좌로 들어온 후원금들의 출처를 보세요. 모두 장로들이 운영하는 업체들에서 나온 돈들입니다. 술집에 있던 사람들은 완전히 충격에 빠졌어요. 자신들이 신뢰하던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일을 저질러 왔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했죠. 몇 명은 이미 휴대폰으로 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더 심각한 건 이 전도사가 마지막 폭탄 선언을 했어요. 이런 방식으로 피해를 본 신도들이 민수 씨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5년간 최소 15명의 신도들이 같은 수법으로 재산 피해를 당했어요. 모두 믿음 부족 탓으로 책임을 떠넘겨지면서요. 정 장로는 이제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어요. 이건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냥 좋은 뜻으로.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증거들이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민수는 분노와 배신감에 몸을 떨었어요. 그럼 저희 할머니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시면서 헌금하신 것도 목사님들이 웃으면서 받으신 거였네요.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어요. 박 목사는 더 이상 권위적인 모습을 유지할 수 없었어요. 민수 씨, 정말 미안합니다. 처음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하지만 사과로는 이미 늦었어요. 진실이 밝혀진 순간 모든 신뢰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전도사는 성경책을 들며 말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정의도 이루어져야 하죠. 그의 말에 술집 안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술집 밖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소식이 퍼져나가면서 교회 신도들과 마을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박 목사와 정 장로는 완전히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이 전도사에게 말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전도사님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평생 억울함을 안고 살았을 거예요. 이 전도사는 민수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신도들이 일제히 목사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교회 신도들이 하나둘씩 술집 앞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의심스러워하던 사람들도 이 전도사가 제시한 명확한 증거들을 보고 나서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속아왔다는 말인가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가장 먼저 반응한 건 김 집사였어요. 평소 할머니와 가까웠던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순이 권사님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그녀의 사과를 시작으로 다른 신도들도 하나씩 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박 목사님, 정말 실망이에요. 평소 목사를 존경하던 최 권사가 소리쳤어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따랐는데 뒤에서는 이런 일을 하고 계셨다니. 신도들의 분노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박 목사는 그들의 시선을 감당할 수 없어 고개를 숙였어요. 이 전도사는 모인 신도들에게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몇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일이에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신도들은 점점 더 단결된 모습을 보였어요. 평소 민수 가족을 손가락질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미안한 마음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수 씨,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요. 사과의 말들이 이어졌죠. 정 장로와 김 장로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신도들의 따가운 시선과 질타를 받으며 결국 모든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욕심을 부린 거였어요. 정 장로의 고백에 신도들은 더욱 분노했어요. 그동안 우리가 낸 헌금으로 이런 짓을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한 신도가 울분을 토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여러분들 주머니로 들어간 거였네요. 신도들의 항의는 거세졌습니다. 박 목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릎을 꿇으며 사과했지만 이미 신뢰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어요. 신도들은 그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전도사는 신도들에게 제안했어요.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봅시다.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의 말에 신도들이 호응했어요. 맞아요. 이제는 정말 올바른 교회를 만들어야 해요.
신도들은 투표를 통해 박 목사와 부정한 장로들을 교회에서 내쫓기로 결정했어요. 더 이상 우리 교회에 계실 자격이 없습니다. 만장일치의 결정이었죠. 박 목사와 장로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민수는 신도들 앞에서 깊이 인사했어요. 그동안 저희 가족을 의심하고 손가락질했던 것도 이해해요. 하지만 이제는 진실이 밝혀졌으니 함께 새로운 출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의 말에 신도들은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할머니가 교회에 나타났을 때였어요. 소식을 들은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왔을 때 모든 신도들이 일어서서 그녀를 맞았습니다. 순이 권사님, 정말 죄송했어요. 진심 어린 사과들이 쏟아졌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여러분, 저도 원망했지만 이제는 다 용서해요. 우리 모두 속은 거니까요. 할머니의 너그러운 마음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순간이었어요. 이전도사는 임시로 교회를 이끌게 되었어요. 신도들의 만장일치 추천이었죠. 앞으로는 투명하고 정직한 교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모든 재정 운용도 공개하고 신도들이 함께 결정해 나가는 민주적인 교회로 바꿔나가겠어요. 며칠 후 민수의 빚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였어요. 장로들이 부정하게 벌어들인 돈의 일부가 민수의 피해 보상에 사용되기로 했거든요. 완전한 해결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는 일은 없어질 것 같았어요. 교회는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이전도사의 지도하에 진정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신도들 사이의 관계도 이전보다 훨씬 진실하고 따뜻해졌어요. 서로를 판단하기보다는 도와주고 격려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민수 가족도 교회에서 다시 환영받게 되었어요. 이제는 손가락질 대신 따뜻한 관심과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할머니는 다시 맨 앞자리에 앉아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모습을 보며 많은 신도들이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성경책도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권위와 억압의 도구가 아니라 진리와 사랑을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된 거죠. 할머니는 성경을 읽으며 새로운 평안을 느꼈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구나.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성경책을 펼치다 낯선 편지를 발견합니다. 할머니가 발견한 편지는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오래전에 남겨둔 것이었어요. 세월이 지나 종이는 누렇게 변했지만 할아버지의 정성스러운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적혀 있었어요. 사랑하는 순이야, 진정한 믿음은 맹목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는 책임이란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을 감고 따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눈을 뜨고 사랑하며 살기를 바라신단다. 할머니는 그 글을 읽으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번 일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아마도 그럴 줄 알았다며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을 거예요. 믿음이란 이런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는 것이라고 말이죠. 민수가 할머니 곁에 앉으며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겪은 일들도 결국엔 진짜 믿음이 뭔지 깨닫게 해준 것 같아요.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들아. 믿음은 더 이상 덫이 아니구나. 서로를 지켜주는 힘으로 다시 태어났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평안이 스며 있었어요. 그동안의 고통과 시련이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저녁 노을이 집 안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되고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순간이었죠.
할머니는 성경책을 가슴에 안으며 조용히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구독 버튼을 누르면 재물이 쌓이고 건강해지는 복이 찾아옵니다. 또 오늘 들으신 이 가슴 뻥 뚫리는 이야기를 친구나 가족과 공유해 보세요. 다음 이야기는 더욱 놀라운 전개로 여러분을 찾아옵니다.